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2014년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요 실망할 때가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낙심이다라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졌다. 그것을 낙심이다.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그 일에 어려움이 부딪혀지고 난관에 부딪혀서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낙심이다라는 겁니다. 201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해라는 놀라운 표를 선언해 드렸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이 시작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심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인지 2014년도에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선한 일을 할지라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서의 기자들, 성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일이 더디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어릴 때 꿈을 꾸었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리고는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꿈꾸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현실이 그의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아내의 유혹을 그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정당하게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는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부귀 영화와 모든 것들이 누려져야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를 천거해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천거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됐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요셉은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그가 허구헌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 이제 포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사용할 것처럼 꿈을 주시더니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내 편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거 해석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낙심한 채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요셉이 실망과 좌절 때문에 입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어떤 인류의 역사가 생겼을까요? 저는 요셉 한 사람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는 아예 포기해야 되고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우리는 살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지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냥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동안 요셉의 그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것을 다 소비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먹을 걸 구하러 끊임없이 애굽에 찾아왔던 것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먹을 걸 구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다 죽었을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이 어떤 마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껏 훈련시키고 좌절케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디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우리를 붙들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네, 미리 알고 있었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실망하고 충분히 원망할 만하고 충분히 불평할 만했는데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 있을 때, 세상 말로 기도빨을 잘 받을 때, 그때도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일들은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성서의 사건을 하나 꺼내볼까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에게 감히 대항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가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목숨을 거두겠습니다 라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도망을 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감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영웅,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적 영웅이 김연아 선수가 메달을 따면 영웅이 될 텐데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안티적인 그런 글들을 실는다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영웅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갖다가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 말 했다고 해가지고 감히 엘리야 머리카락 하나 다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헌데 사람은 엘리야나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도망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 날 죽이겠다는 사람들은 많고 백성들이 날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선지자 노릇도 하기 힘들어요. 날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거든요.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말 요즘 말로 걔 엘리야 맞아?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낙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는지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제일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다시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 얘기에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느냐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인데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동기를 찾아라. 무슨 동기인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도 있고 아이를 가진 분들도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나는 집에서 공주처럼 사랑만 받아야 돼. 내 남편은 머슴처럼 일을 하고 나를 그 공주처럼 떠받들어야 돼. 이렇게 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결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내 종처럼 여기려고, 남편을 그저 내 종처럼 만들려고?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결혼은 부족한 하나와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더 큰 하나를 만들고 서로가 보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이 실망합니까? 안 실망합니까? 동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자분들.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요? 남편의 사랑이 클까요? 대답 잘해야 돼요. 종종
많은 여성분들은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서 어떤 사랑을 기대하죠? 어머니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뭘 찾아보면 되죠? 동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혼했는지. 그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혼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하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들을 보면 동기를 찾아보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강조합니다. 몇 등을 했느냐, 얼만큼 사업에 성공했느냐, 얼만큼 벌어놨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얼만큼 많은 걸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어떤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있느냐면 신약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결과만을 따지는 분이라면 얼만큼 많이 남기느냐, 많이 남긴 종에게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니라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혹시 사업을 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를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주신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동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과연 내가 무슨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러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동기를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말과 일들, 그 속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동기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 때, 다시 말해서 신앙 전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모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지요? 왜 헌신하지요? 왜 우리는 그토록 주의 일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지요? 동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낙심이 될 때 먼저 동기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할 때 어떨 때 또 낙심하냐면은 분명히 올바른 동기로, 선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았는데 이게 우리 생각대로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선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좀 손도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축복도 좀 주고 누구보다 좀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참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마음을 쏟고 재산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그 일들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한 동기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조르지만 그 조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동기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선교에 놀라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이왕이면 그 당시에 아시아로 가는 게 좋습니까? 유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예, 지금은 유럽이 발전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훨씬 문화, 종교, 페르시아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발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쪽은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저 같아도 세계를 놓고 어느 쪽으로 선교를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저 같아도 그 당시에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올바른 결정일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 영국이나 이쪽 앵글로색슨족, 저쪽 바이킹 이들은 도적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비하해서 참 미안하지만 그들은 지금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빼앗고 강탈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 안악자손들이 사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꿈에서 바울이 계획한 대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에서 하나님께서 유럽 쪽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바울의 계획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왜? 동기를 찾아보는 누구를 위한 선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첫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선한 동기라는 확신이 있다면 조금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려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히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끝내 지키고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실망할 만한데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할 만한데 좌절하지 않아요. 불평할 만한데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고 그런 말을 해줄 만도 한 사람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제가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로마서에서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신앙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헷갈리고 하나님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말일까요? 내 행위를 붙들고 내 신앙적인 가치관을 붙들게 되면 그것이 조금 빗나갈 때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축복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물론 실망스럽지만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요 나 아직도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봉사하고 이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난 아직도 하늘나라가 헷갈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이런 불평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내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조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산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실하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기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실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를 했고 자식이 또 세습을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교회를 지키는 거다. 그들의 논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교회들이 작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고민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내는 부담금이 한 300 몇십만 원이에요. 우리 형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 타협하고 싶어요. 좀 1년 결산을 좀 적게 올려가지고 좀 한 100만 원 정도 깎고 싶은,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부담금 내는 거 좀 적게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자, 그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한다고 해서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하게 살자.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일, 선한 일, 그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감동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게 낫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 목사가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더 큰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한 마음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받아주십시오. 세상 사람 몰라줘도 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이제 포기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내가 100원어치 심었는데 5만원어치 나오고 로또를 사면 당첨이 늘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의 올바른 법칙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이거를 됐습니다. 어느 누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올바른 평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모습이 가나안의 올바른 원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판단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들과
또한 많은 상처들 때문에 정말 될까라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은 서운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무지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놀라운 고백을 이 시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붙드셔서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기에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